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수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3번째 시간으로 갑절의 역사를 구한 엘리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옛말에 스승만한 제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중장애를 가지고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던 헬렌 켈러, 그녀가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의 스승이었던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헬렌 켈러의 장애만을 생각하지만 앤 설리번 선생님 역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헬렌 켈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우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만 고아원에 버려져 동생과 함께 살다 동생이 죽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회생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 지하 독방에 수감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장애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중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를 가르칠 수 있는 가정교사를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는 그 가정교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를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앤 설리번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헬렌 켈러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녀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그런 존재로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나의 스승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의 스승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때로는 나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또 나를 이끌어주는 바로 그 신앙의 선배, 신앙의 스승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스승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바로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을 따르려는 엘리사를 떨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스승을 놔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조차도 그만 스승을 놔주라 만류하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의 말을 묵살하면서까지 그 스승을 쫓아갑니다. 결국 보다 못한 엘리야가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자 엘리사는 스승의 성령이 행하시는 그 역사의 갑절의 역사를 구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린 그동안 이런 엘리사의 요청을 그저 스승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는 제자의 욕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더 큰 능력, 더 갑절의 능력을 받으려는 욕심, 좀 좋게 말하면 선한 욕심으로 간구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이 엘리야의 역사, 이 역사가 과연 무엇에 쓰는 능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 모든 역사는 기상천외한 능력이었습니다. 비를 멈추게도 하고 비를 내리게도 하고 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는, 감히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행한 이 역사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바로 그 아합 왕을 대적하는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엘리야의 그 능력, 엘리야가 행한 그 역사를 받는다는 것은 곧 북이스라엘의 왕과 대적하게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따라서 그 왕과 대적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단순히 스승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 역사의 갑절의 역사를 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너의 남은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한 선지자로 삼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선지자의 부름을 받자 곧장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당시 엘리사는 성경에 보면 12겨릿소를 앞세워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겨릿소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함께 메고 쟁기를 끄는 두 마리의 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겨릿수면 몇 마리입니까? 24마리. 여러분 혹시 24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붙잡고 가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가 논을 갈고 밭을 가는 일을 자주 목격했지만 기껏해야 한 마리, 두 마리였지 24마리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농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엘리사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인간적인 욕망이나 또는 그 세상적인 자랑 때문에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 역사의 갑절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의 갑절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갑절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장자가 그렇습니다. 장자에게는 갑절의 분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자니까 갑절의 분깃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은 그랬다가는 아주 형제들에게 몰매를 맞을 겁니다. 하지만 하여튼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장자에게는 갑절의 분깃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분깃을 달라는 것은 단순히 그 어떤 능력을 더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영적인 후계자, 자신을 영적인 계승자로 삼아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사를 쫓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영적인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의 갑절의 역사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역사를 구한 것은 단순히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스승의 사명, 그리고 이제는 자신에게 계승되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스승의 성령이 역사했던 갑절의 역사가 주어져야, 그래야 스승을 따라갈 수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야만 했기에 자신의 그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고도 간곡하게 스승의 갑절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보다 더 잘해보기 위해서 역시 청출어람이라더니 맞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잘하네, 이런 소리 듣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그 능력,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만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스승인 엘리야의 그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갑절의 역사가 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갑절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실제로 엘리사가 행하였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갑절의 일들을 행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겉옷으로 물을 치자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그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취하여 물을 치자 요단 강물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리게도 하고 비를 멈추게도 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그 골짜기마다 물이 넘쳐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를 내리게도 하고 멈추게 하는 능력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사시사철마다 그 계곡에 물이 넘쳐나게 하는 능력이 더 좋습니까? 그래도 멈추고 오게 하는 게 좀 더 있어 보이는가요? 저는 사시사철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에는 비가 적게 내리는 그 땅인데도 사시사철 그 물이 넘치게 해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엘리사의 능력이 더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과 아부의 그 기름통과 밀가루통을 넘치게 했죠. 그런데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그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녀가 가져오는 모든 기름마다, 기름 그릇마다 그 기름이 넘쳐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였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엘리사는 행하였던 것입니다. 나만의 문둥병을 치료했으며, 그리고 그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가 항상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죽은 후에 그 시신 위에 죽은 시체를 던졌더니 그 시체가 엘리야의 뼈에 닿는 순간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한 일보다 갑절의 역사를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인 계승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스승이 행한 그 역사의 갑절의 역사를 행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갑절의 역사를 주지 않으면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엘리야를 쫓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엘리사는 마치 창세기에서 나오는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를 붙잡고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결코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그 야곱처럼 그처럼 엘리야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결코 엘리야를 붙잡고 떠나지 않고 놓지 않겠다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 행하는 성령의 역사의 갑절의 역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끈질긴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가벼운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바로 그 끈질긴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만약 내가 한 번만 더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면 그런데 그 사실을 몰라서 내가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헌신과 섬김도 그러합니다.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두 번 바짝 헌신하였다가 자기가 기대한 것과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해서 나 그만둘래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실 때까지 끝까지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아직 주의 사자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나에게 당도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주의 사자의 응답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섬김도 그러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헌신하고 섬기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습니다. 물론 때로는 칭찬도 듣고 격려도 듣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청년들을 보면 제 가슴이 정말 어떤 때는 막 불릴 듯 일어나기도 하고 그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생각하면 그냥 마음 한켠이 왠지 모르게 가슴 벅차올라요. 우리의 그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그 엘리야의 성령이 행하셨던 그 역사의 갑절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하고 섬길 때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이 정도 하면 같이 좀 따라서 같이 해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고 여전히 관망만 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요.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헌신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처음과 끝, 그것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 충성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열매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